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다시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돼.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 몸이 가더라고 주 예수께 가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힘을 보내고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과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 받기 위해서 물론 하면 좋지만 27권 성경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 중에 어느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신약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권 각 권은 저마다 성경으로서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성경으로서의 완전성. 어느 한 권만 깊이 묵상해도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총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으로 치면 그다지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총 27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겐 하나의 소원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형제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토양을 옥토로 바꿔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어떤 모양과 어떤 자세로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냐. 특별히 본문 후반부로 오면서는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고 마땅히 군사라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축제, 잔치를 벌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잔치냐면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워나감으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축제이고 잔치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덕스럽게 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 각자가 설 터인데 그때 허물어지지 않는 공적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한마디로 전투와 축제의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 가정 성도들이 이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밖에서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막 축제 잔치를 벌이고, 가정에 돌아와서는, 교회에 돌아와서는 또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난 한 주간 삶도 영적인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고 돌아오셨든 아니면 나름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돌아오셨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큰 영적인 방해를 이겨야만 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기서 예배할 때 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요,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세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복된 주일,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교회에서는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교회 구성원 간에 서로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12절 13절이었잖아요. 앞서 이끄는 리더, 이끔이라고 표현하고 그 리더를 따르는 따르미들, 팔로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14절 상반절을 통해서는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을 통해서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모든 관계의 결론이자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따라요. 서로 세워주자. 사실 이 목표는 지난 주일 드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오이코스 메이테. 오이코스는 집이고 메이테는 세워주는 거예요. 집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자의 공적, 집을 세우는 삶인데 그 공적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태워본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집이나 풀로 만든 것은 금방 타고 없어져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공적은 집은 타지 않고 견디거든요.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관계 맺을 대상을 구분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제일 첫 번째 이끄는 사람, 이끔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따름이들과의 관계인데요. 12절에 보시면 끝에 녹색이죠.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있지 않냐? 권면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너희가 그들을 뭐 해줘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줘라. 공적으로 그들의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알아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요 나보다 앞서서 수고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때요? 사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정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흠을 잡고 사실 그게 더 쉬워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중소기업보다 조금 작은 기업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에게 자꾸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흥을 원하겠죠. 누구보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도전도 되어져서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반문하셨대요. 장로님도 회사를 경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의 회사는 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안 됐죠? 아무 반응, 웃어야 되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어려워지네.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보다는 비난하고 평가하기가 우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주고 인정해 줘라.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것이다. 여보 왜 우리 집은 저 집처럼 차가 저런 제네시스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은 왜 80평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120평이 왜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온 것도 고맙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공동체는 격려하는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선물하라는 소리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소식들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알려주시고 나누어 주세요. 그게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려운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응답이 있고 좋은 일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문자 그대로 여러분 좋은 것들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나누고 드리고 섬길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우리 교인들 이것저것 좋은 것들 많이 나누신 분들이 계셔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김장들 하신다고 김장 김치를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도 가져오시고 또 저희 사택에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요즘에 기침을 좀 하거든요. 꼭 이때쯤 되면 기침을 해요. 기침에 좋으라고 뭐 도라지 이렇게 액기스 같은 거 다른 것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돈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 받고 제가 많이 나눕니다. 교인들 제가 뻔히 형편 알잖아요. 김장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으면 못하는 분들 계시고, 김장을 나누어 드리고요. 엊그제는 집사람이 어디 대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홍삼 이렇게 선물을 주셨대요. 마신 드링크를. 그래서 하나 받아왔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봤을 때 요즘 어떤 분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 그분 생각나서 그분을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꽃감을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잘 예쁘게 팩을 해가지고 이렇게 3팩을 주셨어요. 가면 그걸 제가 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웬만한 내 감은 내가 안 나눠줘요. 근데 제가 그걸 누구에게 좀 이렇게 드렸어요. 왜? 내가 그거 다 먹으면 나 변비 걸릴까봐 혼자 걸릴 수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봤더니 어느 분이 또 꽃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드렸어요. 최 유사님 있으면 더 갖고 와. 지난번에도 있으면 더 든다고 했거든요. 인정과 여러분 나눔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의 애씀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잘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한 게요, 저를 도와서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는 집사람 사모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고들 계셔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부러워들 해요. 언젠가 꽤 됐는데 대표 기도를 하신 어느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한 15초 정도 기도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는 한 2분 30초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음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제가 밖에 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요 엄청나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분들 교회라면요 그렇게 하면요 난리 난대요. 난리 난대. 실제로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사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처럼 1부 9시, 2부 11시 있으면 1부 예배만 살짝 드리고 집에 가 있어야 돼요. 사역하면 안 돼요.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의 사역이 여러분 뭐 영부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거, 그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목회자예요. 아니 저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섬기는 분이죠. 잘하고 계셔요. 혹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생각을 얼른 수정하셔야 돼요. 더 예를 들면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였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애씀과 수고를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셀 리더들 있죠. 선교회장님 계시죠. 각국 부단님들 계시고 교사들이 있잖아요. 인정해 드리셔야 되고 찬양단은 찬양단 단장님 리더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내가 헵시바 워십팀의 단원이면 팀의 리더로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중에 가장 연세가 어리신 분이 조채훈 집사님이십니다. 헵시바 리더예요. 가장 어리지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인정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나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세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보는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리더가 인정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땅히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12절에 보시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수고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때 나랑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역사를 썼었고 사랑의 수고를 다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도 수고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상사에게 혼돈하고 때로는 아내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주머니에 항상 사표 있다 그랬잖아요. 던지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팍 던지고 나오고 싶어.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고 어떻게든지 뒷바라져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수고입니다. 성경은 희생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는 냄비식의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정우성식의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양육비를 대주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정우성에게 월 300만 양육비래요. 그분에게 월 300만 원은 그리 큰 돈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티도 안 나는 돈이에요. 청담동에 100억 이상 되는 빌딩이 있대요. 그건 300만 그냥 이체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동이체 걸어놨을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영준 성도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랑 같이 아파트 지을 때 대형 크레인 있잖아요. 아버님이 거기 사장님이시고 곧 물려받을 건데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를 올라간대요. 내가 그러면 이 안 좋은 바는 메고 올라가냐? 웬만하면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점검해야 된대. 제대로 장치했는지. 올라가야 된대. 나는 여기 2층도 뛰어내리기 무서운데 거기로 올라간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왜 올라가겠어? 우리 이쁜 우리 미영이, 동규, 예인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기 성모병원 나가다 보면은 그 타이어 5 뱅크가 있는데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팔아주는 타이어 덕분에 우리 예쁜 딸내미 신발도 사주고. 근데 그 타이어 가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상원 타이어야. 수고해요.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수고하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수고까지 하면서 사랑을 할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에게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길을 가다가도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길이 열렸다. 그래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했어요. 얼마나 실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도 사랑의 수고를 다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임명할 때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울을까요? 직분을 받아서요? 아니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갚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끄는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고 수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리더는 주 안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다스리며 그랬는데요, 이 다스렸다는 말이 프로이스타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앞서간다는 표현이에요. 선두에 서서 본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대로 충분히 들었어요. 우리 각자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미 어떤 리더의 자리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리더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리더 돼야 돼요? 여러분보다 한 발짝 뒤에 있는 사람, 혹은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의 리더가 이미 되셨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일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이끄는 자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리를 따라 앞서 걸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작 자기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을 겁니다. 소리만 요란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불과할 거예요. 왜냐?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끄미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바른 권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는 경고예요.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거긴 낭떠러지예요. 거기는 사망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막으셔야 돼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훈계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삶에 일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간섭하면 싫어해요. 아예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받는 게 미덕이 되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목회자의 돌봄을 간섭으로 여기고 아예 받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쩌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경고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그냥 전하게 돼버렸어요. 부담 안 되는 얘기, 결코 죄와 회개를 말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은 본인들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아요. 영혼이 갈수록 약화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이고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경고하는 훈계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를 부담스러워해도 저는 계속하여서 죄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저는 계속해서 그걸 말할 겁니다. 주부에 계속 광고하잖아요. 직분자들은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요. 성도의 영혼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느낍니다.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회초리 탁. 오늘 말 나온 김에 조채현 집사님 종아리 걷어, 회초리 탁. 제일 어리지? 네 대표로 맞아. 아마 안 맞을 거고요. 안 맞을래나? 일반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쌩하니 가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회초리 맞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휙 있어. 미영선도 그랬어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지금도 때립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걸 너무 고마워해요. 여러분 오해하지만 이단 아니에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자기를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에 느껴지니까 그걸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감정으로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면 반드시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항이 생기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입니다. 앞서가는 이끄미들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수고하고 진리를 쫓아서 앞서서 걸어가셔야 되고 또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믿을 만한 사람, 나보다 반걸음 뒤에 있는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 훈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역할을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형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요, 이 투자 역할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지도하며 훈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텐데 바울은요 매 특징마다 너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도자는 잘 들으세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의 무리 군중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도자예요. 골로새서에 보시면 각 사람 그랬어요. 아니 그냥 권하고 가르치면 그럴 텐데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 제가 집사람에게 같은 목회자니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주말에만 하지 말고 주 중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람 좀 연락 좀 해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가족 톡방이 있어요. 내 식구 톡방이 있는데 딸들이 나가 있잖아요. 저도 글을 다 읽어요. 그러면 글이 너무 이뻐요. 글 너무 잘 써요. 그냥 내가 딸이라면 야 이런 글 들으면 문자 받으면 진짜 기분 좋고 힘이 나겠다 싶을 정도로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글솜씨로 가끔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글을 좀 메시지를 보내줘라 제가 당부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선교회장님이나 셀 리더분들, 특히 선교장님들이요, 이제 12월 들어갔으니까 이제 연말 회비 다 정산해야지. 회비 몇 월 안 냈으니까 빨리 내세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회비 연락만 하면 안 돼. 평소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잘 지내냐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퇴근 시간 앞에 벗으면 좀만 있으면 퇴근 시간이네, 퇴근 잘해, 집에 잘 가고 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현대 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이면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지도자의, 잘 들어봐요,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해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직책이 뭐냐, 직분이 뭐냐라고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도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랬어요. 너희들 수고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역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조직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물론 교회 조직 중요해요, 점점 제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역할보다는 직분이 뭐냐, 이걸 더 중요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너 아직 성도야? 아직 집사 안 됐어? 너 아직 권사 안 됐어? 심지어는 너 아직 집사 못 땄어? 태권도 검정띠 빨간띠 따는 것처럼 땄냐고. 제가 아침에 이 예배를 설교를 했더니요, 예배 사이에 1부 2부 사이에 정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분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서울에서 그 송파 잠실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아마 잠실에 있다고 힘을 좀 줬나 봐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너 아직 집사냐? 권사 안 됐어? 그러더래요. 너 11조는 하냐? 그러더래요. 물어보더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둘이 부부 같이 올라가는데 그랬대요. 왠지 일부 예배 드렸는데 온사님께 눈물 닦아가지고 왜 그런가? 또 부부싸움 했나?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이게 솔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역할과 사역이 더 크게 우선 강조돼야 되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내가 목사예요, 내가 교회 권사예요, 내가 집사예요, 직분을 명예로 알거나 혹은 직분에 무슨 권한이나 힘이 담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뭐냐면 단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지 절대 계급이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직분이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나 권한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직분과 직책은 말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역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다, 애쓰는 사람이다, 훈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역할에 충실하신 직분자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발돋움,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13절 끝부분에 가서 바울은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가는 리더 이끄미와 따라가는 따르미들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끄는 분들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따르는 분들이 이를 인정하고 고마워할 때 공동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느냐, 이끄는 분과 따르는 분들의 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화목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이고, 화목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화목이 존재하고 있는지요? 화목하지 않다면 원인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뭔가 불편하거나 혹은 1대1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때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면,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막히게 됩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잘하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사심없이 생명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어른들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선배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 그런 목회자를 정말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을 보고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똑같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기 거의 끝나가지만 감리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들을 기회가 있는데 참으로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쩌다가 저 목사님은 저렇게까지 됐을까? 어쩌다 저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렇게까지 됐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당신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누굴 얘기하는데 좋은 말을 안 해요. 불평, 불만을 넘어서서 때로는 저주의 말까지도 이게 서슴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한 교회 목사님인데 막 저렇게 막 말을 하는데요, 불만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막 거친 말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헷갈려요. 와, 그러면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교회 어떻게 다니고 있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강원도 춘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쭉 서류 심사하고 뭐 걸러서 2명이 최종으로 남았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청빙위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또 대답을 해요. 심지어요, 예전에 목사님 뭐 은퇴를 앞두고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택을 좀 미리 해드린 게 있는데 그거 뺏어올 수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기 제천 밑에 백운이라고. 아무리 그 교회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그 교회 보면서, 아니 한때는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관계였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강력한 소위 교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권주의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권리, 권한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서, 너무 앞세워서 너무 많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목회권, 강당권, 교권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자기 삶을 잘 지켜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교회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어디 감히 주의 종한테 그래요. 이게 먼저 튀어나와요. 심지어 주의 종에게 도전하면 몇 대 후손까지 벌을 받는다. 이런 말도 나와요. 무슨 무소신앙 같아요. 그 근거를 대죠. 모세에게 대항했던 아론과 미리암 얘기를 딱 예를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늘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목사님 뭐 잘못한 게 보면 바로 지적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런 관계 가운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끌어내리는 교회도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신 어느 권사님 과거 교회가 그랬대요. 모 교회가 그랬대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군지 알죠? 노인국 권사님의 얘기예요. 교회에게만 나오면 그분 너무 모교를 사랑하는데 왜 아파서 이렇게 마음 아파서 교회에게만 나오면 특별히 우셔요. 지금 주방에 있어요. 듣고 있을래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에 대한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치리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손상을 입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권주의로 인한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여러 불거지면서 그 반대 극보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소위 교권주의를 반대하는 반교권주의예요. 왜 목사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혼자 다 가지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똑같은 성도이자 제사장이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게 반교권주의예요. 우리 이렇게 트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참 영적인 질서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저 트리 하나 다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대. 전도 그 물어죠. 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도 모르는데 뭐 하겠다고 해도 구멍 뚫으면 안 돼요. 아 이쪽이 좀 추워. 에어컨 있으면 좋겠죠. 냉난방기. 나도 모르는데 막 구멍 뚫어봐. 안 돼요. 안 돼.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반교권주의인데 이건 역시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운영 방식이 다수결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니 다수결은 민주주의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운영 방식은 하나님의 운영 방식은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명령하면 우리는 듣고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감동 주시고 명령케 하십니다. 선포하게 해요. 백성은 그걸 듣고 따라가는 존재예요. 따라가는 존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걸 주의 종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운영 방식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얘기해도 관계가 불편해지면 저거 막어. 다수결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소멸되는 것이죠. 또 하나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소위 표를 집결해야 돼요. 한 표라도 많은 게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뭐 목사파, 뭐 누구누구 성도파, 성도들끼리도 누구누구파, 누구누구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힘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민주주의가 최선일지 모르지만 절대 교회에서는 최선이 아닙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에서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킨 거예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동받고 선포하고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교권주의, 반교권주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교권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수고하고 내가 먼저 진리를 따르면서 형제를 훈계하는 지도자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사랑과 수고로 섬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힘을 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도전이 분명히 있겠죠. 나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갈 것이고 올바로 세워갈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 영혼이 관리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샵 가면 피부 관리 받잖아요. 교회에 오면 영혼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도와야 돼. 영혼 관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정하며 믿고 따라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이 말이다 나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거고 믿게 될 거야. 우리가 화목하면 세상이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야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꾸 끄떡이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책에다 여러분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밑줄을 긋는 그런 말씀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나 귀합니다. 사람으로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내 작은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더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따라올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섬기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따르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렇게 작정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기보다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이뤄갈 수 넘치는 교회